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 중간에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 또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기다리는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예수님의 생명, 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격적인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하강진 선교사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여자들이 전한 말을 들었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신 산에 이릅니다. 천사를 만나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를 만나 그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한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나고 경배도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는 무서웠지만 큰 기쁨으로 반응했던 여인들의 반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세 번째 예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번째 예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어서요 31절 32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죽으시는 것도 어디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정확하게 언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의해서 말씀을 제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여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바로 4번째 얘기했던 장소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장소가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미 4번이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증인들,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 약속의 장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고 증인이 있고 부활 후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는데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약속의 장소에서 직접 만났음에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믿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은 하이포스테티스, 근본적인 현실이나 실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곧 실제 성취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실체가 부활로서 갈릴리 약속의 장소에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증인의 말을 듣고도 실체를 보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이 있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숱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죽어갔던 예수의 모습과 오늘은 부활의 예수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십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마치 무기력했던 그 모습, 이제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당시 예수의 생사권을 쥐락펴락했던 빌라도의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곧 소명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이든 어떤 직업이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느 민족이든 사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 대해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은 다민족의 기원을 둔 가장 큰 나라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민족 출신들이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오는 나라가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요, 이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제자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그 중심입니다. 세례는 곧 죄사함을 입는 것인데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넷째는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즉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직 안 믿어지십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아직도 의심이 있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네 번이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불의 증언을 한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고 부활의 약속의 장소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의심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로 우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활개를 치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며 이러한 영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혼란의 때에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